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를 중에 두었으니 그 사람의 별들 들이 이는 창과 색깔이요 내 혀는 날카로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문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촛불 그들이 내 앞에 엉덩이를 놨으니 그들이 등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펼쳐라 기타야 수마 펼쳐라 흙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주의 인자는 그들의 주의 길을 땅에 일어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위로 주시고 도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어제 보신 56편과 함께 56편, 57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고난에 있어서 교과서 같은 기도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57편 말씀은 이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가드로 갔다가 이제 가드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막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척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굴 속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기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다윗의 상태를 보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얘기하나 봤더니요,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사자 우리에 던져진 것 같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불태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고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막 사자 우리 속에 막 빠진 것 같이, 또 내가 막 불구덩 속에 빠진 것 같이 내 영혼이 너무 힘든 그런 날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성도님들이 보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그 뭐 니네가 고난을 알겠냐 뭐 그런 세대에 태어나서 물론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말 내가 이 사자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은 적이 있었을까? 내가 정말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은 적이 있었을까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면 물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고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육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영적으로는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된 이후부터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죄를 발견되었을 때 내 영혼이 마치 사자 속에 있는 것 같다. 마치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로마서 7장에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든 상태이다라고 고백했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의 죄가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막 핍박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지만 그럴 때는 이 정도의 고백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의 죄를 발견하고 내 영혼의 죄를 발견했을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육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내 영혼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패턴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좀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보통 이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신기한 게도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막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지만 사실 이 다윗 왕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의 기도문의 정석이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도 무너질 수도 있고 내 삶도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내 삶이 막 무너지고 내가 막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을 원하기도 하지만 사단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길 원하는 거죠. 내 영혼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항상 잘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너져야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심해야죠. 근데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언제까지 피한다고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 영혼만큼은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기보다 가장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이 영적으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육적으로는 무너질지라도 영적으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 보통은 우리가 뭐 기독교인은 복을 받고 비기독교인은 복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는 고난 중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고 기쁨을 지키고 감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모두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때 기독교인은 더 큰 고난이 와도 이 안에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그래서 미국의 한 가족이 이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그냥 지나가는 남자가 그 3살짜리 아들을 3층 높이인가에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냥 3층 높이에서 딱 던져버리니까 아들이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이 남자를 신문하는데 이제 부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이 남자에게 한마디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용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와 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당신의 그 악한 행위로부터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평안과 자신의 가정의 평안이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분노하고 화내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당신을 용서함으로써 뭘 지키는 겁니까? 자기의 영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대부분이 육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잘 되는 것도 원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평안이 있고 그들의 영혼에 행복이 있고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폐렴으로 일주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하루도 입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 감기 폐렴일 것 같기도 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렇게 오래 입원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했다가 어제 이제 퇴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아들이 아프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좀 빨리 퇴원하게 해달라고. 사실 입원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물론 뭐 다른 것도 걱정되지만 이제 입원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빨리 좀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아들이 막상 아프다 보니까 육체를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봤나? 내가 정말 매일같이 내가 내 이 아들과 딸을 위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내가 이 다윗의 기도처럼 정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아들의 영혼이 주께로 피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앞으로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이 기도문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가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다윗 왕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 중에 있어도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나 봤더니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뭘 하실지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뭘 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수 없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이제 아까 제 아들 얘기를 했지만 제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딸이 좀 귀한 딸입니다. 제 딸이 양가에서 유일한 손녀 딸입니다. 저희 친가 쪽에서도 아들만 넷인데 딸이 하나입니다. 저희 처가 쪽에서도 아들만 셋인데 딸이 하나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유일한 딸이에요.
근데 좀 슬프게도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 딸 바본데 아무리 제가 잘해줘도 엄마 바라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안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엄마만 찾고, 일어나서도 엄마만 찾고, 그나마 밖에 나오면 아빠를 좀 찾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에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이 항상 아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지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때는요 꼭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를 안 찾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의 무의식 속에 아빠는 모든 것을 해준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엄마는요 뭐 다 해주긴 하지만 안 된다고 할 때가 훨씬 많죠. 이거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할 때가 많지만 아빠는 그냥 딸의 그 귀함에 빠져갖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식 속에 아빠는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준다라는 그런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저에게 오면 어떻게 해줍니까? 다 사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버릇없이 좀 키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다 해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주시는 이 아버지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내 영혼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믿음 때문에라도 다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삶과 그런 신앙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위해서 기도하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 속에 있는 것 같고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다윗 왕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그 상황에 꽂혀 있는 거죠. 내 상태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 왕은 계속 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고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일수록 계속 어떤 노력을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계속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거기 있길 소망합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출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막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만 딱 그것만 했을지라도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내 마음이 확고합니다. 이 확정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견고합니다. 왜요? 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문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너무나도 예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흡족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 공격해도 내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의 상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